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켜서 믿지 않고 하나님 뜻 그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실하게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깨듯이 언제든지 박살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가 나오는데요. 레바논 산맥의 만년설과 그 만년설이 녹아서 사시사철 흐르는 시원한 냇물이 흐르는 것과 또 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려서 말려버리는 그 사막의 건천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물이 되어야 하는데 1년 중 잠깐 물이 넘쳐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건천과도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길로 비유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샛길로 빠졌기에 건천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과 같은 건천이 되지 않고 만년설이 녹아내려 사시사철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물처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역겨운 자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물어봐라. 어디서 이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라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한 일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역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겨운 일이란 호세아 6장 10절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지 소름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역겨운 일이란 역시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을 맺은 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혼한 신부가 수많은 우상들과 창녀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끔찍스럽고 역겹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레바논산 꼭대기에 만년설로 인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역과 새 번역이 많이 다르고요. 영어 번역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레바논이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의 국경 너머에는 산맥들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아주 웅장한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는 마치 콜로라도의 로키산 꼭대기처럼 한여름에도 만년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눈들이 그 산 꼭대기의 바위들을 떠날 때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새 번역이 옳게 번역했고요. 오늘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이면 녹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질문은 그 산줄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를 때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물은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를 때가 있느냐? 절대로 없다. 왜?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1년 내내 흐르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인 레바논 산맥에서 계속해서 그 눈이 조금씩 녹아내려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갈릴리 지방에 사철 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온통 푸른색입니다. 나무와 풀들이 울창합니다. 그러나 유대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에 가면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서로 번역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눈 녹아내리는 물처럼 변함없는 것과 네게브 사막에서
흐르다 말다가 말라버리는 건천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자연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자연과 끊임없이 변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철새도 때를 알고 일정한 때를 지키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지 모른다는 비유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라면 끊임없이 흐르는 만년설 녹음물과 같이 그 언약을 항상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은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잃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 읽으면 우상 숭배만 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헛된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거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싫어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간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했다면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을 두고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에게 돌아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다시 수많은 남자들과 몰래 잠자리를 하러 다니는 여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15절 뒷부분은 이러한 음란한 모습을 바른 길을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말은 원어에서 오래된 길들로부터 걸려 넘어졌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길이라는 말의 뿌리는 아랍어나 우가릿어에서 모두 다 같이 지식이나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래된 길이란, 오래됐다는 말은 지혜나 지식을 말합니다. 이 어원이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다들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교 랍비들이 왜곡해서 가르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세 번역은 이정표도 없는 샛길로 빠졌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샛길, 곧 높여지지 않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이웨이는 사실 높지는 않죠. 근데 고대의 하이웨이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숲이고 울퉁불퉁한데 하이웨이는 왕을 위해서 특히 길을 높여서 평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예 요한이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깎아져서 평탄하게 되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왕을 위한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된 길이라는 말, 이정표가 없는 샛길이라는 말은 높여지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이웨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오래된 길이 바로 뭡니까? 하이웨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길입니다. 그래서 높여지지 않은 샛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오래된 길, 하이웨이와는 반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길입니다. 샛길이라고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샛길로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오래된 하이웨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샛길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한국말에서 간음을 길을 벗어났다는 뜻으로 탈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도 똑같이 길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길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높이 다져진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오래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포장도 안 되고 높여지지 않은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해석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우상숭배의 결과 그들이 사는 약속의 땅을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땅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보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들이 있나. 이는 물론 실제 유다가 멸망한 모습을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물의 비유가 나온 것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계속돼서 물의 비유로 볼 때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길이나 그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항상 흐르는 시원한 물이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끊겼기 때문에 황폐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이나 미시시피는요, 빙하 속에서 흘러내린 물이 흐르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는 사막 지역이라 갈릴리 지방만 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비롯해서 레바논 산맥들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바로 말라서 사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메마른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17절은 황폐한 땅이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동풍과 같이 유다 백성들을 대적들 앞에서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동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은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멀쩡한 곡식들도 다 말라 죽여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에 이삭이 마른다는 말들이 그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과도 결국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농작물은 다 말라서 검불이 되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푸른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한 땅에 물이 끊겼기 때문에 말라 죽은 지푸라기들만 날아다니는 황량한 사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풍을 어떤 사람은 바빌로니아 군대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재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고 등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쳐다도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메말라버린 유대 사람들의 그 심령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파괴된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8절은 이렇게 재수 없는 불길한 예언만 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원어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율법이 제사장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실제로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리죠. 둘째로 지혜자가 현자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혜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 것인가 조언하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바로 지혜가 현자들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셋째, 말씀이 예언자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은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준 예언서입니다. 물론 이때는 모든 예언서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언서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율법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를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만든 샛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신들 뜻대로 해석해서 건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비 올 때만 홍수가 나서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건천입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라고 했습니다.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은 그것을 말을 좀 바꿔놨는데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혀로 친다고 했으니까 혀로 죽이자는 것입니다. 말로 모함을 해서 죽이자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죽으면 더 이상 그런 불길한 재수없는 예언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모함해서 죽이고 더 이상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자 이번에는 대적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서 예레미야의 간구가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는 항상 어느 쪽 말을 듣습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그 나쁜 디은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양쪽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호소한 다음에 그들의 말도 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를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좋은 말로 변호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데 넘겨주고 칼의 힘에 넘겨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아들과 남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이어서 또 그들의 남자들이 맞아 죽게 하시고 그들의 청소년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쓰러지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역은 남자들과 청소년을 합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어대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예언자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면 예레미야가 뭐가 됩니까? 거짓 예언자가 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항상 흐르는 생수의 강을 네게부 사막의 와디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저들이 바로 자기들이 생수의 강을 네게부 사막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2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1절에서는 적들이 전쟁터에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적들이 도시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집집마다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한 뒤 죽입니다. 고대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이니까 집집마다 뭐가 나옵니까? 울부짖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들은 예레미야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수없는 예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호소했고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가 간구하지 않았어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악과 죄가 다른 말입니다. 죄악이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지워 없애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사야 3장 9절에서 소돔 같은 죄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을 향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죄와 죄는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당장 멸해야 되는 죄고요.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쌓아놓고 전부 적어놨다가 심판날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놓고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에이, 심판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거 써놓으신 거 지우지 마세요라는 부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향해 지은 죄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지우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저들의 모든 죄는 주님의 진노의 날에 정확하게 심판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쓰러져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자 모두가 쓰러져 죽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흐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저주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레바논의 만년설같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 만년설이 녹아서 1년 내내 일정한 물이 흐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런 냇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께로 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실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대부분 비유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지방을 적시던 그 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유대 사막의 건천, 와디에 흐르는 물은 홍수 때, 겨울철에, 우기 때,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은 왕창 흘러 넘치는데 보통 때는 바싹 마른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에게는 모세오경과 지혜서들,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와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인 오래된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 새 길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그것은 새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을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에게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때만 생수의 강처럼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며
거부하여 물이 마른 건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에 좋은 말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된 것이고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달라고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강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흐르다 말다는 건천이 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레바논의 산들의 만년설 같고 그 만년설이 녹아내린 시냇물처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구약시대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유대교 랍비들이 왜곡시켜서 예수님 당시에도 건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레바논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항상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의 배를 사람들의 배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문맥에 보면 예수님의 배입니다. 그의 배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배가 뭐냐면요,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머무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어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마시지 말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수의 강인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자기 생각에 옳은 말씀을 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받지 않는 것은 유대강의 건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건천이 아니고 항상 흐르는 냇물이 되려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오늘 받고 내일은 안 받으면요 하루 사이에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